성경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18장 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100곳 수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경관 요새에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나미에 속한 자 중에는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경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나못으로 가시겠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멘. 남쪽 유다 네 번째 왕인 사람이 오늘 성경 읽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희용케 했던 그런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각 성읍에 방백을 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심으로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악한 북쪽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율법을 가르칠 때 제사장과 내인을 세우고 방백들을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전후무무한 일들을 통하여 어느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계획을 단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초가 세워진 나라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온전한 개혁에 힘쓰자 이에 보상으로 하나님은 주변의 열방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언제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벌써 정신력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변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으시니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저기하고 대적들의 침략에 대비하며 또한 국방을 강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준비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유다 주변 국가들을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1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이후부터 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은으로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다가 대외적인 관계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부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맞은편에 광활한 사막에 거하는 이스마엘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목축업을 종사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에게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세하게도 수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골칫거리 했던 세력들이 싸움 한 번 없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껄끄러웠던 사람들, 내 인생에 늘 발목을 잡는 사람들, 나를 항상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다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10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허리를 굽히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여호와의 성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라. 비록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네 앞을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세계 열방들과 왕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너를 보살필 것이며 그때 너는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성군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지고라고 그렇게 강대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는 날수록 그 나라가 강하여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 있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2절에 유다의 경과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곽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굳고성이라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무기를 비축해 두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더라도 충분히 전쟁을 치를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4절 보면 그 예루살렘에 용맹한 군사들을 배치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군대를 재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다 출신의 사람으로 3명의 군대 장관, 그리고 베냐민 족속의 출신으로 보니까 2명의 군대 장관을 두고 그 군대를 지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사령관 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군대를 통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개 큰 보니까 군대 조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사가 116만 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부친이었던 아사왕 때보다는 배가 넘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식 때 다윗과는 조금 그 숫자가 작은 군대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뿐인데도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역도 있고 예비역도 있고 동원 예비군도 있고 또 민방위도 있고 아마 그런 군대로 그렇게 조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병력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병력 38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특전사 군대가 38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군대 안에서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팔매질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 그리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근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함께 있으며 북쪽에 있는 그 10개 지파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남쪽 유다의 번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군대를 소개하면서 오늘 보니까 유다 족속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자라 얘기합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군사령관들도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죽게 하듯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섬기면,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역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시아는 이렇게 마음이 올바른 리더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올바른 지도자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하나라는 사람이랑 또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28만 명의 군대를 함께 통솔한 자였습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그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군대의 지휘관을 임명할 때 여호사밧은 그들의 지휘력과 통솔력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는 기준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나라의 방패가 되는 군대 최고 지휘관을 임명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아무리 큰 병력이라도 느긋하게 그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임무를 맡겨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개혁군주였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 권력 잡기 위해서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식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책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솔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많은 중에 가장 부동산이 지금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 가운데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교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대적의 침략을 대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거기에 맞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여호사밧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개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여호사밧이 완전했느냐? 오늘 읽었던 18장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18장 1절은 여호사밧의 잘못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건한 길로 행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며 선정을 베풀었던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을 왜 여호사밧이 했을까요?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내가 이 남쪽 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지만 북쪽도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니 하나가 되어서 잘하면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그 자체부터 출발점을 잘못 짓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남이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남이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괜찮지 않는다고. 그래서 함께 정치적 동맹을 맺자고 힘을 모으자고, 이 말에 아마 충분히 솔깃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아합의 그런 속셈의 말들 앞에 응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 잘못된 일 때문에 치명적으로 남쪽 유다가 크다란 위험과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 때까지 큰 위기를 당하며 자신의 그 며느리 아달라가 그 유다의 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던 그때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세상 가운데 힘줄 만한 사람이라고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만히 졌습니다.
주변의 열국들이 남쪽 유다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안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물론 그런 마음속에 이 나라가 더 평안해지길 원했고 더 안정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안정시키고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다에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순간적으로 상실하면 이런 일들을,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분명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서 그날에 방문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아람왕 베나닷과 함께 그 전쟁 중에 베나닷을 살려주었는데 그들이 길랏 라못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아람 군대를 한번 멸하자. 그런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얘기됩니다. 길랏 라못을 찾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요청에 길랏 라못을 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라고 그렇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아합과 하나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전쟁 앞에 전쟁의 결과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군대가 크게 피하게 됩니다. 아합이 평범한 군사의 복장을 입고 도망가다가 죽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또한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아합과 동맹했는 것, 하나님께 질책을 받으면서 당신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악한 자는 아합 왕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랐던 아합을 따랐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며 온 나라를 온갖 우상으로 이끈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를 19장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선포는 아람과의 전쟁에 피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여호사밧에게 성취된 것을 보겠지 않습니까? 심판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야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까지 취하는 그런 위기가 됩니다. 한 번의 실수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번인데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런 자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업할 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함께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동반관계를 맺는 것, 믿지 않는 자와 했을 때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전혀 사귀지 말랍니까? 아닙니다.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을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로 그렇게 생각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고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공을 인간적인 처세술로 지키려고 했던 여호사밧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여호사밧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니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니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단 한 번의 판단착오 때문에 아합과 손을 잡은 것 때문에 유다가 침몰하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원체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지가 켜서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할 조건의 남자가 한 사람은 의사고 돈도 많고 근데 예수를 안 믿고 한 사람은 교사고 별로 돈도 없고 예수 믿으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답은 딱 아주 쉬운 건데 이제 돈 많고 의사네 내가 편안히 살 것 같은데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낭떠러지 가운데 낭떠러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야 눈 한번 감고 결혼시킬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잘못 일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얘기합니다. 오늘 19장 3절에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선한 일도 기억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못된 선택, 잘못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인 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시지만 징계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여호사밧의 뼈아픈 실책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기일전하여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던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며 다윗의 처음의 길로 갔던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영혼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 가운데 힘을 실어줬지만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던 일 앞에서 그가 위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물어보면 우리는 그 비결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집 장로님 교회 참 열심히 잘 믿고 하던데 잘 안 풀리던데요. 그건 우리가 보는 세상적 눈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실 텐데 왜 우리는 돈 많이 가져야 잘 풀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권력을 잡아야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인본주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사고보다는 인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뭔가 큰 걸 잡으면 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이 있어. 바울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향해서 참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민족의 운명은 어디에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우리 가정의 산성시며 우리 교회의 요새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점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타협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예선이 하나님 됐잖아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길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때문에, 한 번 잘못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이 은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